힘입어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개요를 봅니다. 1절에서 3절 총리들 중 총리가 다니엘이죠. 4절로 5절은 방백들의 음모이며 방백들의 법령 제정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한 다니엘, 왕에게 고발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구원받은 다니엘 반전 일어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28절 다리오 바사 고레스 왕까지 사역한 다니엘. 다니엘 6장 공부 들어가기 전에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봅니다. 다니엘 5장 사건은 BC 539년 10월 13일 밤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나라를 고레스에게 바치게 되죠. 다니엘 4장 사건은 BC 562년 10월 초 느부갓네살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장 사이의 시대적 간격은 23년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멸망 예언은 이사야 21장 2절과 45장 1절로 3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빗장을 끊고 네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21장 2절에도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은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본문 내용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다리오의 역사적 정체성을 봅니다. 바벨론 이전에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전 독립왕국들로 존재했으며 다리오 시대 메데인 출신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중요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 형성을 하게 되죠. 다니엘 6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성경과 역사의 교차점에 위치한 인물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 그의 정체성과 역할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성경의 다리오 묘사는 다니엘서는 그를 메데인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통에 대한 구체적 언급으로 역사적 정체적 단서를 제공하죠. 62세의 통치자, 상대적으로 높은 나이의 권력을 얻은 경험 많은 통치자로서 120명 총독 임명을 하고 효율적인 제국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구축자였습니다. 다리오가 실제 이름이 아닌 왕의 칭호였을 가능성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의 바벨론 총독으로 임명된 역사적 인물 다리오가 이 인물이란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메데 제국의 역사적 형성을 봅니다. 메데는 민족 이름이다. 메디아는 그들이 세운 나라이다. 메데는 노아의 아들 야베스 아들 마데오 자손들이 세운 나라로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 인도와 유럽까지 속하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사이에 놓인 이란 고원 지대에 살았죠. 그들은 아리아누 저 귀족들이라 불렀으며 혹은 이란으로 불렸습니다. 고레스 왕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창시자로서 기원전 559년
또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족 혈통으로서 메디아 아스테아게스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정복자로서 바벨론 정복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해방자였죠. 유대인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정체를 봅니다. 메데인 통치자로서 62세 나이로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고레스와의 관계는 고레스 상인이자 숙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징적 왕위로서 바벨론 정복 후 명목상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역사적 논쟁으로 학자들 간의 다리오의 정확한 신원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기록된 이 글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당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BC 539년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성전 기물로 연회를 가진 그날 밤 고레스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성을 함락시킨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다리오에게 이 나라를 잠시 맡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 6장 1절로 3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돌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미첩하여 총리들과 백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남으로 내차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20도 체제 목적에서 총리 3명이 감당해야 할 120도는 한 총리 앞에 40도를 맡으면 되겠죠. 근데 이 세 총리를 다스리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만 지시받으면 되는 것이죠. 아주 효율적인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지시하신 것인데 이 때문에 다니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4절로 5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뛰어난 지혜 때문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미첩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모든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또 왕의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외국인이었지만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계속 확장되어 갔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고 그리하여 약점 찾기에 몰두합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국사에 관한 실수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행정에는 부패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고 서리를 했죠. 어떤 비난의 근거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삶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맡은 일에 철저히 충성하였고 그는 왕과 하나님께 모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한 업무가 더욱 컸던 것이죠.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의 역할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음이더라. 7 관원에 대하여서는 다니엘 3장에서 상세히 배웠습니다. 높은 지위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받았고 그는 제국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명철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제국에 큰 도움이 되었죠. 다니엘은 왕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기감이 되었죠. 그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6장 5절로 6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총리들과 방백들의 질투가 보통 아닙니다. 질투심이 일어났는데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끼고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 계획은 그들은 다니엘을 참정에 빠뜨리기 위해 왕에게 금령을 제안했죠. 그들의 목적은 다니엘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계략 실행은 그들은 왕을 속여 금령을 내리게 했고 이제 다니엘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령의 의도는 정치적 계략, 다니엘의 높은 지위를 시기한 관리들의 음모는 그들의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공격하려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유일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이용했죠. 또한 왕권 강화로서 왕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금령의 내용은 처벌 위반 시 사자굴에 던지게 되고 금지사항은 왕 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 금지를 하게 되며 기간은 30일 동안 엄격히 실행을 합니다. 이 금령은 베데와 바사에 변개치 않는 법률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조차도 자신이 서명한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장 8절로 9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법령에 제안을 하죠. 왕이여 이제 왕은 이 조서를 이늘치고로 시작하는 8절은 방백들이 왕에게 공식적인 법령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왕의 서명을 합니다. 왕의 인정한 법령의 공식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는 현대의 서명과 유사한 법적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불변의 성격을 가집니다. 변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베데와 바사의 법이 가진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유연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근동 문명에서 왕의 인장은 단순한 서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법령에 대한 신적 성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의 신학적 의미를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으니라는 구절은 왕이 최종적으로 법령을 승인했음을 보여줍니다. 법령을 승인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였으나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승인하는 갈등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이 법령은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하는 영적 도전이 되었으며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영적 시험이죠. 다리오 왕의 결정은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 호감 사이에서 내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 평가했지만 권력 구조와 왕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선택 조건이겠죠. 본문 6장 10절로 12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금령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창문을 오픈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의 신앙적 대응을 봅니다. 변함없는 기도로서 다니엘은 법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 습관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행동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는 다니엘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응은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기도를 숨기는 대신 자신의 평소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금령의 결과 다니엘의 체포 관리들이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는 증거를 잡았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고뇌가 생겼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 없었죠. 사자굴에 투하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밤새 금식하며 걱정했죠. 다니엘의 대응은 기도를 유지하며 금령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두려움 극복을 처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신 신실함을 지켰죠. 신앙의 우선 금령 결과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본문 6장 15, 16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보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기적적 보존. 맹수들 사이에도 다니엘은 아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7절 18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왜 체포가 됩니까? 방백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전거로 삼았기 때문이고 왕의 고뇌가 됐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 했으나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입구는 돌로 봉해지고 돌 입구는 왕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 도장에 찍히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6장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소.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울며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승리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왕의 심경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깊은 불안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충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영적 의미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생명의 결과를 기다리는 영적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첫 정인이 이방 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전이죠.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가족들까지도 참사를 당하는 꼴을 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역사를 봅니다. 하만의 교수대를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높은 교수대를 미리 세운 것이죠. 모르드게의 공로로 발견한 것은 왕이 과거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하만의 굴욕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혀 말에 태우고 오히려 그 앞에서 행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한 준비한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교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사역은 느부갓네살 왕 때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아서 왕궁에 지냈으며 느부갓네살 왕 때는 넷째 지리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 시대 최고 직위에 올랐던 것은 총리로 임명받아서 세 총리 중에 총리가 된 것이며 고레스 시대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직위를 유지하므로 지속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중요성은
다리오와 고레스는 고대 근동 역사의 전환점을 이끈 핵심 통치자들이며 유대인 기환과 성전 재건에 도움을 준 인물들입니다. 메데인 통치자로서 62세의 나이 바빌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고레스와 관계는 고레스의 장인이자 숙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유대인들의 기환과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신앙 시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세속 권력은 항상 신앙인들에게 타협을 요구해왔지만 다니엘에게는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은 결국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5절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죠. 모든 고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인간 제도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다리오의 법령은 인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 두 법이 충돌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다니엘에게서 종말에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좋은 예가 되며 많은 교훈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니엘 7장을